매주 성령 집회,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룻기 말씀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소주제 아래 룻기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 1장은 룻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그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이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낯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아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이 나오미와 같은 그 일을 겪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 나인성 과부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과부가 또 다른 장래 행렬에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독자를 잃고 그 장래 행렬 맨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잃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NIV 성경에 보면 soon afterward,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직후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나인성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버나움에서 약 하루길 정도, 빨리 걸으면 반나절이지만 천천히 걷게 될 경우는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그 길, 나사렛에서도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치신 직후 바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인성으로 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믿음이 무엇이지? 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 나인이란 성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그 장래 행렬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위급할 때도 성급하지 않는 믿음이 더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 기억해야 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오미 그리고 나인성 과부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봤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냥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절 이후에 두 아들도 죽었더라. 오늘 나인성 가부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왜 그녀의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이라고 고백했던 아주 어린 젊은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어떤 일로 죽게 되었는지 조금도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인성 가부와 그리고 나오미 사건에 대해서 그녀의 아들들과 또 남편이 왜 죽게 되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대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루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밭에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그 기업을 물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비,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인성 가부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인성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우연수,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긴 한데요. 카일 아일드먼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나인성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카일 아일드먼은 조금 나인성 가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조금 독특한 점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장례 행렬에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었다는 이 말. 그런데 카일 아이들먼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 수 없다라고. 그 작은 나인성에 관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체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나무 판자, 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놨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정교하게 관을 만들 수는 없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 지나가셔서 직접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기 위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멈추라 하면 그 장례 행렬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 죽은 시체, 성경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근처에 가는 것은 아주 그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굳이 그 죽은 아들, 독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믿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울지 말라. 여러분 장례행렬 가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요즘에 보통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유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앞에 우리는 누구도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돈을 줘서 곡하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 성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계속해서 돈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려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NIV 성경에는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게로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녀의 슬픔 가운데 같이 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어원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펑펑 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뭐 슬프다고 우는 거야, 그런 걸로 울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상실함을 감싸 안고 내가 너를 위해 울겠다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시편 7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그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그녀의 나인성 과부의 품에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다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만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제 장례 행렬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아마도 모두 다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녀가 그 독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아마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누구도 너의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 너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너를 직접 만지셔서 너를 고쳐 주셨단다. 이제는 너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거야. 아마도 나인성 과부는 그 독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나인성 과부가 그녀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측 가운데 저는 오늘 신앙의 선배, 신앙에 먼저 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0장 뷰티풀 광야라고 하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특별히 광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해서 뷰티풀 광야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데스 광야에 이제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금 말하는 세대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조도 우리 부모님이 죽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출애굽함과 동시에 출애굽 1세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했던 말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게 낫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위기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자마자 유대인의 핍박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레아로 그리고 고린도로 아덴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와서 사도 바울 범죄자야. 그 사람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야. 너 그 사람 말을 지금도 믿고 있어? 외부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로마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인? 야,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이 로마의 문화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비록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 안 오세요.
제가 2024년에 왔어요. 2024년에 왔는데 예수님 그때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로마 문화도 즐기시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24년에도 안 오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때로는 핍박을 견디어 나가는, 때로는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 오심이, 다시 오심이 가장 가까운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의 끝에 성경은 온 유대와 그리고 온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퍼뜨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모두에게 다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온 마을을 다니며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전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늘 가슴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차가운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차가운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이 바로 당신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도 많았습니다.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평범한 부모로부터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이유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당신이 도망친 노예라고 해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내가 갇힌 중에 나를 섬기고자 한다. 병을 핑계로 또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자주 아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 네가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디모데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몫을 행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고 아름답더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정원에 나무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나 석류나무, 그런 나무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결론은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열방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며 또 돌아볼 때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고통은 달란트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는 탤런트, 그 재능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 위에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지금 당한 이 고통, 이 고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울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인성 가부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아픔의 시간, 나오미는 기쁨은 없어지고 마라, 인생이 쓴 고통이라고 말했고 나인성 가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그녀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